최근 TV를 시청하는 가운데에서 우연히 한 남성의 도전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오래전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어서 평생 의족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놀랍게도 이처럼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서 42.19km의 마라톤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화면 너머를 지켜보는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아픔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왜냐면 그는 경기 당일 반도 달리지 못한 상황에서 서서히 다리에 고통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결국 이 남성은 처음 20km 가까이 달린 뒤 한참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다리의 고통은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5km, 3km 단위로 멈춰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미 마라톤 대회는 전부 끝이 나버렸고 도로 통제 또한 전부 풀려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가족은 피니시 라인에서 끝까지 기다렸고 이 남성 또한 넘어지고 쉬기를 쉼 없이 반복하면서 서서히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려 7시간이 지난 뒤 이 남성은 마침내 가족들이 기다리던 도착 지점에 이르게 되면서 그의 도전은 성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도전이 참 감동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이 남성이라는 그 다리는 온전치 못했고 또 그렇다고 하여서 본래 마라톤을 하던 분도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피니시 라인까지 가겠다는 그 변치 않는 마음과 목표가 결국 이 도전을 성공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삶의 좋은 결론을 바란다면 내게 있는 능력이나 환경보다 변치 않는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 특별히 이 욥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신앙 가운데서 잘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이 욥은 참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은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는 평탄한 삶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고 또 그 큰 재앙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욥이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을까요? 한편으로 저는 오늘 본문 속 이러한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마음 한켠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욥은 이토록 하나님께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일까라고 말이죠. 물론 칭찬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이 같은 욥에 대한 그 높은 평가가 비단 오늘 본문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 이후 2장만 보더라도 사탄의 대화 속에서 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시는 부분 가운데에서도 오직 욥만이 올바르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십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욥의 모습과 그 평가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그는 어떠한 인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욥을 좋게 바라보시고 또 축복하셨던 것일까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어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먼저 그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전인 1장 5절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별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과거 욥이 일상 중 일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욥은 지금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가 하니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즉 혹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이들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이러한 욥의 모습이 굉장히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말 그대로 혹시나, 즉 확실하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조금이라도 잘못된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가능성조차 넘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용서를 구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그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가장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죄, 더 나아가서 그 죄의 가능성조차 그냥 넘기지 않으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바로 이러한 그 욥의 모습, 아주 멋진 모습이 얼마나 특별하게 다가오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러한 욥의 모습, 물론 멋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도 다 하는 것들인데 라고 말이죠.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어떤 욥의 행동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죠. 하지만 제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물론 멋있지만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이러한 욥의 특징, 그 모습이 욥 자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우리들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막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죄 짓고 막 그러려고 노력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어떻게든 회개하지 않으려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일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또 지을 것 같으면 안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대체 욥과 바로 우리들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이죠. 그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 어떤 생활, 믿는 자들도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토록 욥을 특별하게 여기셨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어떤 이러한 의문 가운데에서 결국 욥의 특별한 모습을 찾기 위해 다시금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분 다시금 주목해볼 만한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이후인 1장 21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겠지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욥이 자신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잃은 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욥의 또 다른 아주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이 욥이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찬송을 받아야 한다면서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까지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욥의 모습을 보자 다시금 그의 신앙 가운데서 이같이 평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욥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말이죠. 즉 한마디로 좋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바로 이번 욥의 모습은 얼마나 특별하게 다가오십니까? 정말로 욥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신앙의 모습으로서 비춰지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러한 욥의 모습도 물론 당연히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비단 욥에게만 있는 특별함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 또한 힘들어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욥과 달리 힘들면 하나님만 삿대질하고 무조건 싸움부터 한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저는 안 계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즉 한마디로 욥이 보여준 그 어떤 많은 신앙의 삶,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어째서냐는 것이죠. 대체 하나님은 욥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토록 그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셨냐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의문을 찾고자 다시금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도중에 특별히 2장 3절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지배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하나님과 사탄의 두 번째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인 욥과 같이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바로 이러한 욥을 향한 이번 하나님의 평가만큼은 굉장히 특별하고 놀랍게 다가왔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 하나님의 평가를 특별하게 바라본 이유는 이보다 앞선 2장 1절에서 다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하나님과 사탄의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내용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따르면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된 시점이 바로 또 하루는, 즉 앞서서 욥이 재앙과 비극을 모두 겪은 이후에 어느 정도 날짜가 흐른 다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두 번째 대화는 사탄이 이미 한 번 더 온 땅을 두루 다닌 이후에 시작된 대화였기 때문에 결국 이 기간이 짧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처럼 긴 시간이 흐르고 날짜가 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 여전히 뭐라고 평가를 하셨는가 하니, 그래도 지금도 욥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욥은 재앙을 겪기 전이나 겪은 직후뿐만 아니라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그럼에도 여전히 재앙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평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침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바로 이 욥만의 특별함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한순간만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올바른 사람이었다라고 말이죠. 즉 1장에서 고통을 겪은 직후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어떤 그 감사의 고백이 단순히 일회성의 고백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심지어 내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에도,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음에도 변치 않는 그 영원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면 인정할 만하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하시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만하시다. 왜냐면 적어도, 물론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솔직히 제 자신을 봐도 저는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 이거 지키는 거 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떠십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런 모든 아픔 여러분께서 직접 겪으신 이후에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렇게 쭉 시간이 흘렀음에도 처음에 그 고백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도 처음에는 욥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막 찾아왔을 때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장 왔지만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예요. 저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시간이 지난다면,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믿고 있던 하나님 보이지 않고 여전히 고통 한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면 과연 그때도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게 점점, 그리고 바뀌지 않는 내 현실이 점점 더 생생하게 내 삶 구석구석마다 다가오기 시작할 텐데, 그래서 내 목을 점점 더 조여오기 시작할 텐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 절대로 하나님 그 향한 고백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죠. 고난이 와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찾고, 어려움이 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바라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그럼에도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처음 소망한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더욱더 바로 이 오늘 본문, 이 욥의 신앙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그 회복, 축복의 역사는 시간이 흘러도 처음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어요.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거나 찾아온 직후나 그때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막 흘러서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내 현실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그날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소망을 여전히 주님께 맡기는 이 욥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높이 평가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욥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말이죠.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고난 찾아오고 설령 그 고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절망으로 바꾸지 마시고 그 소망을 끝까지 소망으로서 지켜두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리의 이 모습 바라보시고 반드시 욥과 같은 회복, 놀라운 축복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항상 끝까지 처음의 신앙을 지켜나가심으로써 욥과 같은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